하나님께서 2023년도 새해를 주시고 우리 삼성제일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상고해 보고 있는데, 오늘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두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생활 헌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후 8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18절 말씀에 보면은 한 관리라고 소개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자기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만 하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을 보았습니다마는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5장에도 또 누가복음 8장에도 있는데, 거기에는 이 한 관리를 회당장 야이로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해당장이었습니다. 해당은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인데, 이 사람 야이로는, 이 한 관리는 해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시라고 하면은 죽은 자기의 딸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오늘날 잘 모르지만은 아무래도 부인과 병으로 출혈이 있는 병인 것 같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고쳐질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도 역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고쳐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찾아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답이 예수님에게 있다.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에게서는 해결할 수 있기에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산상수훈 말씀 이후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 고치시는 일도 했고,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그 백부장 가정의 역사도 있었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그곳에 살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했었고요. 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을 찾아온 중풍병자도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에게 대답이 있다, 예수님에게 해결 방법이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두 사람은 그들과는 조금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 이 한 관리는 예수님이 찾아온 것은 병 고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한 관리의 딸은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라고 말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면 자기의 죽은 딸까지도 살려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특별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겠습니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 고침 받기를 원했습니다. 귀신이 쫓아내 주기를 원했습니다. 문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혈루증 여인은 어떠합니까? 20절에 보시죠.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왜 만졌습니까? 21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터치만 해도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역시 전에 그렇게 해본 사람의 얘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습니다마는 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행동을 실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주님은 22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즉시로 여자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두 사람 가운데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었던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기에게 왔습니까? 주변 사람에게 왔습니까? 그거 아니죠. 이 사람에게 있었던 믿음은 우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가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것저것 보이는 세상의 것, 믿는 것, 믿음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을 중시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걸 주장했습니다. 믿음은 간단하고 믿음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믿음의 그 열매는 우리가 기대하거나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믿음의 삶을 향하여 한 걸음씩 전진해 가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믿음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으로 한계를 정합니다. 믿음의 한계를 정하고 그 한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마다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요, 가장 적은 노력을 들여서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그릴 때에요, 대부분 어떻게 그립니까? 옆면을 그립니다. 물고기를 그린다면은 앞에서도 그릴 수 있고 뒤에서도 그릴 수 있고 위에서도 그릴 수 있고 아래에서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고기를 그릴 때에는 옆면을 그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의 그 특성을 인지적인 구두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용어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위키백과에 보니까 인지적 구두쇠라고 하는 이 용어는 1984년도에 수잔 피스케 또 셸리 테일러 교수라고 하는 두 여성에 의하여서 처음 사용된 심리학 용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그와 같습니다. 사람은 지능과 상관없이 생각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더 복잡하고 노력이 요구되는 방법보다는 간단한 방법, 노력이 덜 든 방법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두쇠가 돈 쓰는 데에 인색한 것처럼 사람은 인지적인 노력하기를 꺼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복잡한 이성적인 판단보다 가능하면 노력을 덜하고 절약해서 신속하게 판단을 내린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이런 그 인지적인 구두쇠 성향으로 인하여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사람들을 만날 때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첫인상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향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과 상대할 때에 한 번도 깊이 대화를 해보지 않고 자기 느낌대로, 자기 경험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좋다, 저 사람은 거시기하다, 그렇게 하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고,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고, 도움받을 기회도 놓쳐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첫인상은 어떠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온화해 보입니까? 친절해 보입니까? 아니면은 쌀쌀맞게 찬바람 부는 것 같이 여러분을 보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장단점들이 있어요. 양면성들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은 좋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첫인상으로 판단함으로 좋은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지적 구두쇠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적 구두쇠가 되어서 구두쇠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적 구두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 나름대로 쉽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봉사했는데, 이 정도 신앙인데, 이 정도 내가 봉사했는데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스스로가 한계를 정하고 그 한계 안에서만 믿고 그 한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나 한 것처럼 모든 판단을 다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성경 속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느끼는 만큼만, 그리고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만 믿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만
한계를 정해놓고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런 신앙을 그야말로 구두쇠 신앙이요, 신앙적 구두쇠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장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져요.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그냥 세상에 태어난 그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결과는 그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 천에 하나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아 이 세상의 명품 중에 명품으로, 작품 중에 작품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신분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요, 우리는 이렇게 하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다를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결과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는 사실 나름대로의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아요. 매미는 여름 지나면 한여름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개구리는 한겨울을 넘기고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한계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말씀을 통하여 좀 전에 올라오면서 군대 가는 두 형제들을 하고 그 부모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8장 29장을 선물로 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그 정답을 말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서. 기도했냐고 그랬대. 해봤대요. 기도는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잘 알더라고요. 그런 대화하면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했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러더라고요. 한 형제는 알았다 그러시더래요. 한 형제는 잘 모르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지 그랬더니 듣고 싶대요. 그게 어디 있는 줄 아냐? 성경에 있어.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는 그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 극복해 나가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명의 한계가 있지만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혜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한계가 있음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 한 관리, 12의 혈루증 여인, 이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고 이렇게 하라고 배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관리는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요,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대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죽음과 고질적인 질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거룩한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진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 연결, 주님과의 거룩한 터치를 통하여, 예수님과의 거룩한 접촉을 통하여 축복이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삼성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금년 할해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고 우리의 한계를 알고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말씀에 안에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거룩한 접촉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항상 말씀 앞에 비춰보십시오. 이름은 신앙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혹이라도 신앙적인 구두쇠가 되어서 내가 정한 틀 안에만, 내가 정한 한계 안에서만 믿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이라든지 말씀과 기도 생활이라든지 헌신과 봉사의 생활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내가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놓고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안전뱅이의 상태에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벌어도 쉬지 않고 일해도 힘든데 어떻게 주의를 지키면서 사냐고, 하나님도 내 형편, 내 사정, 내 피곤한 거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수입의 10개를 다 가지고 살아도 힘드는데 어떻게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냐고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라고 그렇게 피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애는 지금 수험생인데 공부해야지, 주일 예배 안 가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라고 스스로의 한계와 제한을 걸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형편과 사정을 다 하나님은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진정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머리를 굴리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내 나름대로의 한계를 정해놓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일하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해당장 야이로, 12의 혈루증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믿었습니다. 누가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느냐 안 일어났었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례도 없었고 가능할 것 같지도 않은 일이었지만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 믿음은 이루어졌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라고 말씀하니까 무지배인 사람들은 비웃기까지 하였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 소문은 그 온 땅에 퍼지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지혜는 우리가 지혜가 되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한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인지적 구두쇠에서 벗어나야 하듯이 믿음 생활에서도 믿음의 구두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로서 한계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던져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실어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다른 어떤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 357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서 다 힘을 합하자. 세상의 모든 마귀를 쳐서 멸하자.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기자. 어떻게 이기느냐?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하면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으로 온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나의 정체성, 나를 인식하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이에요. 영생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 전에 일어나지 못한 새로운 역사를 오늘 이 두 사람 한 관리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12의 혈루증 여인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영생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이 이르는 우리 삼성제일교회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